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를 위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13절에 급히 또 급히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짐승이 죽었지만 언젠가 우리 편에서는 과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래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에 형제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독이 된 거죠.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임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곡식이 떨어져서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왔다가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된 거죠. 이집트에서 이제 몇백 년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요셉을 알던 파라오가 말하자면 이집트의 왕의 명칭인데 이 요셉을 알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하게 대했죠. 선대했어요. 좋은 땅도 줬고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해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퍼지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몹시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도 내렸고 또 물에 빠뜨리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남자들이 이 노동력으로 굉장한 이제 그 재혼이 된다 이런 거를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막지는 않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힘든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겠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냈어요. 말하자면 누굽니까? 네, 모세를 보낸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와서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따라서 출애굽. 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 사실들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을 섬겨온 게 아니고 파라오를 섬기고 파라오의 우상 숭배에 또 가담하고 이집트 땅에 섞여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한번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누가 심판을 집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각 집, 모든 그런 그 집을 치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문 인방 위에, 그 다음에 양쪽 기둥에 말하자면 피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합니까? 안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것처럼요, 여기서 굉장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죄인들을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넘어가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 인방과 기둥에 뿌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셔요. 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판에서 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죠. 저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피가 뿌려진 집은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 대상자로 삼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설교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를 요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6월절 그 밤,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던 밤에 요구한 피는 돼지 피가 아니에요. 낙타 피도 아니에요. 어떤 피를 원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피는, 자, 이 피를 발라라고 모세가 알려준 겁니까? 모세가 정한 거예요? 아론이 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드로가 정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요걸 확정해서 가르쳐 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나 한번 좀 저 땅에 내려가 봐야겠다. 이게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를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지난 금요일 밤에도 우리 김종문 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그분이 무능해서요? 무기력해서요? 아니죠. 그분은 능력이 많죠.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를 존중하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정하신 분, 그분의 피를 쏟아야 된다고 정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육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의 죄들을 그분 위에 얹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신 거죠. 그분이 죽으셔서 피를 쏟는데 결국 우리를 위한 피를 쏟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찢김당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게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 뭔가 여행 좀 가보자, 땅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 좀 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누가 정하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온 거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거기 그 7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색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냐.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구 뜻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자, 율법에 따라 히브리서 10장이니까 9장 가보세요. 9장에 22절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사면이란 말 뜻은 아실 거예요. 죄에서 용서돼서 풀려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걸 하나님의 법에 정하셨는데 뭐라고요? 예, 피였어요. 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 생명을 지불하는 그 의미로서 피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우리 온 인류의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 피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고 나서신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뜻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추대해서 구원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뭐 제자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달라고 막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기름 붓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임당하도록 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순종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 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는 거는 사람이 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누구의 어린 양?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요 안상홍의 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선명의 피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희의 피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피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피로만 저희가 그게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이렇게 그 심판하러 갈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 피가 마음에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지,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나 때문에 쏟아진 걸 믿으십니까? 네,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걸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따라서 해보세요. 흠이 없는 피. 흠이 없는 피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이제 취했던 거 있죠? 이건 흠 없는 것이어야 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자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죠. 흠이 없어야 되죠. 만일 구원자에게 단 하나의 죄라도 있다. 어떤 흠이 있다. 그럼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본래 죄가 없으시고요.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마귀는 사실 그분을 시험했어요. 아담처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뭐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통했어요? 안 통했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찾으셨으니까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거기 찾아보세요. 제가 요한일서 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또 4장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해요.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예수님은 죄는 없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러운 희생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고개를 돌리시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아벨의 것은 취하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은 거 아시죠? 이게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로 나아가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흠없으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 각 집에 거하는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순수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쓸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마을을 쓸어버리는데 그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한 가족이 이렇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됐는데 이 가족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가족이 아버지가 지혜롭게 뒤뜰에 나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문 있죠. 현관문에서 목을 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를 쏟게 된 거죠. 그 피가 문 앞에 쏟아지는데 아버지가 비로 그 피를 문 밖으로 이렇게 쓸어낸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을 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딱 피를 보는 순간 그 여기저기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은 이미 왔다 갔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누가 살렸냐면 그 양의 피가 결국은 살린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마귀는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해온 이래로 자신이 뜻대로 해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흔들 수 있었거든요. 다 흔들어 볼 수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되는 분을 만난 거죠.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넘어졌는데 결코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선 죄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흠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의 이제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 효력 있는 건 왜 그러냐면 그분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의 최대 골치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 사람은 그냥 유혹하면 넘어지거든요. 가룟 유다도 넘어지고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엉뚱한 말도 하고. 근데 안 되는 자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지금까지도 마귀는 큰 골치를 썩일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 예수님에게 모였겠죠, 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게 최대의 실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 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거기 18절, 다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가 구속받은 게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는 피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어째서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혼자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합니까? 나 한 사람의 죄를 1대1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피가 온 인류를 위해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 피는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의 육체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피를 쏟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피는 육체의 피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온 인류가 다 그분께 속해 있다는 거.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말씀해 오신 방법이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신 거죠. 자,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신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그분이 결국 그리스도가 모든 걸 누릴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까? 네, 창조주이시죠.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자,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아들에 관한 얘기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써있죠. 그리고 4절에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여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 그 만물의 근원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8절에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돼 있죠.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죠. 그 천사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누구 피예요? 예, 하나님의 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로 온 인류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죄의 권능보다 큽니다. 사람에게 죄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에게 죄는 그분의 광대하심과 높이와 깊이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정하신 피라 그랬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는 피라 그랬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단 한 번 흘림으로 충분한 피예요. 6월절 어린 양은 해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해마다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계속적으로 죄가 남아있고 죄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제거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히브리서 찾으셨으면 10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했는데 반복적 희생이 필요합니까? 로마 카톨릭의 미사가 잘못된 게 거기에 있어요. 카톨릭의 미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재현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 희생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 아까 사면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피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사면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자신의 단 한 번 희생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또 이렇게 엉뚱하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싫어하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악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짓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즉각 돌이키고 자백하는 거죠.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피를 믿으면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처리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십니까? 아니죠. 언제 흘리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흘렸죠. 2000년 전에 흘렸죠. 그때 우리 죄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으면 14절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자 해요. 근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어떤 전도 활동을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거 효력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그 피로 부족한 것처럼 협력 구원자를 같이 이제 옆에 세우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그것도 소용없는 거죠. 또 그 피로 부족한 것처럼 뭐 유월절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더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지 보실 거다. 하나님이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지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덧붙여 나가는 것이 결국은 문제, 이단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려는 건 하나예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데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비록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던 거 믿으시죠? 예. 천사를 보내셔서 돌무덤의 그 문을 옮기셨고요. 또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그 피를 받으신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죽어 계신다면 이건 정말 저희들에겐 절망이죠. 여기 모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찬송 부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분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지 그분 자신에겐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그 흠없는 몸을 희생물로 드린 게 효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신 거죠. 또한 그분이 쏟으신 피가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 충분한 피라는 걸 드러내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의롭다고 간주해 주세요.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지금껏 얼마나 심각한 죄인으로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화해를 이루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그 문 임방과 기둥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들어갑니다. 문을 보는데 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침례 증서 걸어놨어요. 소용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발행한 교인 그 증명서 같은 거 걸어놨어요. 아니 교패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소용 있어요? 아니면 이만희 총회장 사진을 걸어놨어요. 소용 있어요? 예, 다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피죠. 어린 양의 피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그 피가 그의 것이 됐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신실한 주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게 다 누구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 피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이대로 죽으면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보여주셨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같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게 하셨고요. 그 피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피로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씻기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린 양에 쏟아지고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나는 심판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심판을 당해요, 안 당해요?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녀도요, 이 어린 양의 피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횟수를 의지하거나 또는 직분을 뭐라고 의지하거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거나 이런 걸 다 의지하는 건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예, 누구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피라고 믿으십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는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 보고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피예요. 오늘 여러분이 경배드리러 올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성경 좀 읽었습니까? 전도도 좀 했고요. 기도도 좀 했고요. 그러면 아마 들어올 때 좀 그래도 기쁨이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그거 맞습니까? 그거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산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못 살았어요. 그냥 육신적인 일만 하고 기도도 못 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럼 여러분 여기 올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날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이스라엘 집 문에 그 피가 뿌려져 있다면 그들은 안전했던 거예요. 거기 걸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침례 증서도 아니고 그 교인 증명서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표창장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린 양의 피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더 필요 없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의 용서가 내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보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것이 날 위한 거라고 받아들였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 단 한 번 희생으로 충분한 그 피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는데, 혹시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 횟수나 내가 받은 침례, 내가 주일을 잘 성수하는 거,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거, 이런 것만 의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한날에 갈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딱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지,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걸 믿는지, 그분의 피로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걸 믿는지, 그분의 피 흘리는 죽음으로 나를 향한 심판이 끝났다고 믿는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지 보십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더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약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 피로 나를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